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따라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사무엘상, 사무엘서를 다 읽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열왕기서를 읽어갑니다. 열왕기서는 본래 한 권이지만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구분해 있죠. 열왕기상을 이제 읽어갈 터인데,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기부터 다윗 시대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이제 열왕기서는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진 후에 이 남북의 왕조가 계속 이어가다가 마침내 멸망할 때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한 이야기,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 왕국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기록을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이토록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 라는 이제 탄식과 그들의 그렇게까지 되어진 이제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반성을 촉구하고 회개의 초점을 우리에게 적시해주는 그러한 교훈적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읽어가는 열왕기상은 전체 22장인데 1장부터 11장 전반부, 12장부터 24장까지 후반, 22장까지 후반부인데,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치적과 또 그가 말기에 타락하여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된 그런 비참한 상황들까지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살펴볼 텐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지, 그래서 순탄하게 된 것은 아니고 각층의 권력 다툼의 긴장과 그 갈등,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과정이 1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1절부터 보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시종들이 다윗께 아뢰어서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옵소서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찾아서 왕께 데려왔죠. 이 처녀가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5절부터 31절의 내용은 이렇게 이제 왕이 늙어서 몸이 따뜻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돌봄을 특별히 봐야 될 만큼 연약해 있다라는 상황을 제시한 이후에 결국 다윗은 국사를 돌볼 형편이 되지 못할 만큼 노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아직도 자신의 왕권 계승자를 공식화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왕권을 탐하여 결국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이제 왕이 스스로 오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도니아는 사실 참 훌륭한 왕자였던 것이죠. 우선 인물이 훌륭하고 아버지가 네가 어찌 그러냐 섭섭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섭섭한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고, 또 다윗이 그 아들을 다스릴 때 그렇게 험한 말로 책망하는 말로 감정을 거슬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과연 자녀 양육에 왕자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적절했는가, 그런 문제는 또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아도니아가 왕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킬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은 그런 마음이 강했죠. 다윗 왕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자기 누이 다말을 겁탈한 이제 그 암논을 그냥 놔둔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를 불러내지 얼른 돌아오지 않았던 아버지 등등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참 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아도니아는 그럴 만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암논은 압살롬에서 죽임 당했죠. 이복내의 다말을 겁탈한 까닭에. 셋째 압살롬은 반역을 해서 죽었습니다. 둘째가 있는데 둘째는 길르압입니다. 근데 성경에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아마도 일찍 죽었거나 아마도 특별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위인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넷째인 아도니아가 서열상 왕위 계승자일 유력한 후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위에 스스로 오르려고 했을 때 이를 돕는 신하들, 아주 유력한 신하들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제 그 다윗의 후계자로 누가 오를 것이냐 할 때 아도니아가 적절하다. 둘째는 아니고, 그러면 결국 첫째, 셋째는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위 계승에 적절한 자는 아도니아 넷째다. 용모도 준수하고 훌륭하다 하여 그쪽으로 마음이 간 신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마음이 솔로몬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공식화시키지 않았고 신하들의 동의를 아직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 아버지 다윗이 노쇠하여 국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틈이 되니까 아도니아가 결국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자 자기의 편을 드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그 음모를 모의를 시도합니다. 7절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이 그 편 들어요. 제사장 아비아들, 제사장도 있어요.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도 오나.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었습니다. 편이 갈라진 거죠. 신하들 사이에 다윗 후계자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겁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선수를 칩니다. 9절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이제 양과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잔치 벌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올리는 그 자리는 왕이 즉위식의 선포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알지만 이때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모였던 백성들이 다 박수치고 아도니아 왕이요 만세 이렇게 울리는 그런 일들이 이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빌미로 하여 자기 왕됨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였던 겁니다. 11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밧세바에게 급히 달려가서 상황을 알려주면서 계책을 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나단이 솔로몬 어머님 밧세바에게 막 달려갑니다. 이르되 왕후여 학계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게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데 다윗 왕을 알지 못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시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고 하소서. 울며 얘기하는 것이죠. 상황이 급박하니 지금 빨리 다윗만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통적인 것이죠. 다윗은 노년에 이르렀지만 아직 왕이니까요. 거기에서부터 정통성이 뻗어나옵니다. 14절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다. 이렇게 나단이 얼른 알려주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밧세바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아련합니다. 15절부터 21절에 아련하여 하는 말을 살펴보죠.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심히 늙었으나 아직 밧세바를 알아보고 정신은 떳떳한 게 이것이 참 정신이 아직 있었던 게 참으로 밧세바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17절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었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울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에 울면서 했단 말은 없지만
이것은 뭐 우리가 좀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급박한 상황에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 호소하여 그 지지를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이치에 맞다 할지라도 다윗이 주저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는 왕,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번도 엄히 다스리지 못했던 것, 즉 어쩌면 아도니아가 다윗의 마음에 흡족한 아들일지도 모르고, 이런 관계를 다 생각할 때 지금 이 왕권이 움직이는 상황은 그 다윗의 부정에 치우쳐가는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는 간절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얘기했겠죠. 하나님 도우셔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일에 아무래도 올바른 결정이 있게 하옵소서 라고 했겠죠. 그때 우군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그 마음의 결심을 또 불어넣어줄 한 사람이 필요했죠. 이때 나단이 바로 이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7절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의 부당성을 지적한 거죠.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려 하셨나이까.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왕께서 제가 하신 일입니까? 인하신 일입니까? 아도니아를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25절. 이거는 이제 다윗에게는 이 질문 들을 때, 아니 내 허락도 없이 감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눈을 크게 뜰 만한 일인 거죠. 25절.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미 왕권은 스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야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었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을 들으니 다윗은 모든 사태를 직감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솔로몬을 왕이 계승자 삼는다고 내가 전에 맹세했던 것을 이제 실행하겠다라고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상황이 드디어 역전이 되는 거죠. 31절까지 볼까요?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려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마 이런 식으로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결국 이렇게 하여 밧세바와 나단은 솔로몬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다윗의 임금의 말을 제가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윗 왕은 이어서 즉시 실행합니다. 다윗 왕의 즉위식, 솔로몬의 왕의 즉위식을 명령하게 되어지죠. 32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르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나의 다윗의 왕의 노새를 탔으니 왕의 계승자라는 공적 선언의 상징이 있죠. 기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한 동쪽에 있는 언덕 지역이에요.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죠. 너희는 뿔나팔을 불리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드디어 양위를 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야 기름 부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의 위에 탕 앉으면 공적인 모든 이스라엘 왕으로서, 유다와 이스라엘 통치하는 전 이스라엘 왕으로서 솔로몬은 모든 정통성을 가진 왕으로 완전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거스릴 자는 없겠죠. 36절. 여호와의 아들 분야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분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이죠. 분야는 그때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 군사령관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분야는 요압을 대적하여 군대 세력을 갖고 솔로몬을 왕권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편에서 아도니아 편은 요압이 군권을 가지고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쪽에서는 분야가 그 세력을 보호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즉위식이 38절 40절에 거행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야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성막에서 가져왔어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술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이 소리를 아도니아 쪽에 모였던 진영의 사람들이 들었겠죠. 아직 자신들의 거기서 제사를 드려놓고 자신들이 아직 흩어지기도 전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겁니다. 한쪽 저쪽에서 솔로몬 왕이여 만수를 하옵소서 라는 소리 들으니 자신들이 아도니아 왕이 했던 소리가 갑자기 확 죽어버리는 것이죠. 49절까지 볼까요?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 성읍 중에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은 정통성의 완전한 선언이죠. 이 말을 거역할 자가 없어요. 늙은 다윗은 여전히 왕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손님들이 다 놀라서 일어나서 각기 갈 길로 갑니다. 살고자 간 것이죠. 반역의 무리에 자기가 한순간 있겠다는 사실에 자기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가 드러나게 되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아도니아는 세를 규입하여 솔로몬과 군사적으로 대립할 힘을 다 갖지도 못했습니다. 엄두도 내지 못했죠.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 일어나가서 제단뿔을 잡습니다. 제단뿔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기 전엔 나를 살려준다고 약속하기 전 내가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51절 그 말을 솔로몬에게 전하여 줍니다.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만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솔로몬이 정말로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그러면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켜야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고 또 죽을 만한 죄를 졌단 말이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과연 자기의 형인데 그가 이후에 살려뒀을 때 자기 세력을 다시 꾀하여 반역을 전혀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도니아를 살려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죄를 묻지 않고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살려두었냐면 맹세는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고 다만 조건부로 아도니아에게 말한 겁니다. 네가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살려둘 것이다. 그러나 악한 것이 보면 죽으리라 하고 조건을 걸었어요. 여기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솔로몬 왕에게 충성할 때 그 말이에요. 네가 내게 충성하면 살 것이요 악한 것이 보이면 곧 네가 반역의 의도를 버리지 않고 만일 조금이라도 그 틈을 보인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지혜롭게 솔로몬은 맹세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일단 살려둡니다. 그래서 다시 반역할 것을 내다보며 아도니아를 잘 살펴서 훗날의 후환을 없앨 대비를 한 채 아도니아가 여호와 이름 맹세하라고 제단뿔을 붙잡고 있을 때 그를 끌어내되 조건부로 아도니아를 이제 살려두게 된 거죠. 아도니아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반역을 꾀하지 않고 다시 목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내용이 내일 살펴보는 데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탐심이 하여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욕망으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대. 특별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으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자의 비참한 종말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아들로 살고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로 살고 있었던 그들은 얼마나 다윗의 용맹스러웠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왕의 선한 것들을 많이 봤을까요? 그러나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아버지의 약점도 봤죠. 가장 가까이 있는 다윗에게서 가장 인간적인 약점도 보고 그의 연약함도 봤던 아들들은 결국은 자기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죄 중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감동받아 그들이 스스로 행동을 고치고 하나님께 나가는 선한 자녀로 자라기보다는 가까이서 봤던 아버지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은 다시 죄 가운데 빠져버린 많은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암논이 그랬고 압살롬이 그랬고 아도니아마저 그랬으니 다윗은 첫째, 셋째, 넷째가 다 그런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아마도 아도니아가 초대할 때 자기 동생들을 다 불렀다 한 거 보니까 자기의 형인 길리압은 아마도 이때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다윗의 왕조사,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조사에 결국 멸망의 저 끝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연약한 모습들을 열왕기는 다시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을 구합니다.